너무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괴로워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고해 성사를 하고 또 고해 성사를 해도 그 마음에 죄짐이 넘쳤습니다. 그 죄의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는 성지순례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개신교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가는데 당시에는 성지순례를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뭐가 있는가? 스칼라 산타 교회에 예수님이 걸으시며 기도했다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계단을 옮겨가는 그 스칼라 산타 교회에 루터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서 그냥 그것을 그냥 한번 구경하고 온 것이 아니라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자기의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루터가 울면서 내 죄 하며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 28개의 계단을 수십 번 반복적으로 오르고 내렸지만은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루터는 너무나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로마에 와서 그리고 스칼라 산타 교회에 예수님이 오르셨다는 그 계단에 왔지만은 그는 도무지 평안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로마서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교회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를 뒤흔들어 놓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이 복음은 이라고 지금 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이 복음은 이라 말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교회를 오래 다닌 분도 계시고 처음 나온 분도 계신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을 다 건너뛰시고 4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2절 시작에 이 복음은 되어 있는 그 말을 4절 마지막과 연결을 하면은 바로 복음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과 4절에 나오는 그 수많은 말들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지금 설명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바로 이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예수는 주님이시다는 그 한마디를 전도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길 가다가 만나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의미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너희들도 아는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던 그 예수가 바로 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전도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난 내 스스로 교회를 찾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읽었던 말씀에서 한 2장만 넘기면은 로마서 3장이 있는데 3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한 인간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유익하고 선을 가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려고 있습니까?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네, 충격적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로마서 3장 11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지 않는 이상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20세기 초에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영국의 런던 타임즈라는 신문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가장 잘못되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무엇이 가장 잘못되었습니까?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떠한 저명인사는 정치가 잘못되었다. 또 다른 사람은 경제가 잘못되었다. 수많은 편지들이 왔습니다. 그때 체스터톤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가장 잘못되었냐는 대답에 체스터톤은 딱 한마디로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체스터톤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썩었고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될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도 신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안셀름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됐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너무나 크다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많은 교회들이 God is love 이렇게 교회 앞에 팻말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만 계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 진노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여러분 이 두꺼운 전체의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처음 읽다 보면은 뭘 말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분들과 4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아마 그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책은 뭘 말하는 건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죄인에 대해서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리더를 할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제 밑에서 배우던 한 후배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꼭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컵 같은 걸 하나 세워놓고는 이 컵을 믿으면은 다 천국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에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힘들게 합니까? 그냥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자, 이 컵을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그때 얼마나 화가 나든지, 자, 이 수행부를 열심히 간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진행을 하는데 이 후배가 4차원적인 질문을 해가지고 저를 바보 만든다고 생각해서 제가 막 몰아붙여가지고 그 후배를 바보로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신학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나니까는 그 후배가 질문한 질문이 바로 복음의 핵심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 돌을 믿으면 안 되고 이 컵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일본에 7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앞마당을 믿거나 아니 제 옆에 있는 이 화분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직접적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바로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이 스스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프리카에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의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족장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추장에게 고민이 하나 있는데 아니 도대체 웬 도둑이 그래 많은지 그 마을에 끊임없이 도둑이 드는 겁니다. 너무나 도둑이 많이 들어가지고 물건이 계속 없어지니까 이 추장과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법은 뭐냐면은 이제 오늘부터 어떠한 도둑이든지 발견되면은 40대를 때리겠다. 거기에 예외가 없다. 추장이든 원로든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각서를 다 쓰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주일 뒤에 도둑이 잡혔습니다. 그 괴롭고 괴롭히던 도둑이 잡혔는데 그 도둑은 바로 추장의 늙은 어머니였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제 추장에게 하나의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40대를 그대로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머니는 죽게 됩니다. 그 40대를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는 죽을 겁니다. 그럼 안 때린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장은 자신이 만든 법을 자기가 어기기 때문에 추장의 권위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법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자신의 어머니를 죽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이 딜레마에서 추장이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대로 법을 집행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추장은 부모도 없냐? 자기 부모가 죽을 건데 그까지 법을 어기는 게 뭐가 중요해? 내 같으면 엄마를 살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장은 전혀 동요되지 않고 그대로 법을 실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할까 이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집행인이 이제 채찍질을 잡고 휘둘기 시작합니다. 그때 추장이 자신의 옷을 벗더니 바로 그 어머니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40대의 채찍질을 대신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추장이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법을 지켰습니다. 40대를 때리라는, 도둑에게는 40대를 때리라는 그 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 추장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어머니의 죄를 대신 지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이 추장이 가졌던 딜레마가 하나님이 가지셨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이 법대로 그의 성품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천국에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딜레마에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대신 지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까요?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우리 교회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아마 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모르겠다는 분은 주일 오후 성경부를 열심히 참석하지 않으신 겁니다. 참석하신 분들 이 구절 지금 찾으라고 할 때 아마 외우신 겁니다. 구약성경 1013면에 있습니다. 1013면에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013쪽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013면 이사야 38장 17절 같이 하신 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니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시간 관계상 17절만 읽었지만은 이 말씀은 바로 구절을 보시면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죽어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의 죽어가는 긴 기도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알다시피 이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기도를 할 때는 히스기야가 지금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하나님이 더 큰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는 사람이, 여러분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더 큰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내일 한번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뭐 더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 큰 평안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더 큰 평안을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모든 죄가 주님의 등 뒤에 던져졌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은 너무나 평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죽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장례식장을 가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슬피 울며 소리를 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곧 죽을 인생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평안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모든 죄가 주의 등 뒤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죽어가고 있는 이 히스기야가 평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로 옮겨졌기 때문에 자신은 평안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로 옮겨졌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저와 여러분이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직장이 좋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로 옮겨졌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있는 자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모든 죄가 주의 등 뒤에 던져진 것입니다. 웨일즈의 뛰어난 설교자 아이보 포엘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아는 한 아직 이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집이 한국에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보 포엘의 설교집 헤븐이라는 설교집이 있는데
천국이라는 설교집을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이버 포엘이 어느 날 뉴욕에 가서 부흥회를 합니다. 근데 부흥회를 하는데 숙박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 교회 성도님 집에 잠을 잡니다. 거기에 늙은 성도가 이제 이 목사님에게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물어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버 포엘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물어보자 자기가 원래 젊었을 때는 무신론자였다는 겁니다. 우리 뭐 한국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 많지만은 무신론자였는데 어떻습니까? 이쁜 여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나 반해가지고 그 여자가 어디 가는지 끝까지 따라가 보니까 교회를 들어가길래 자기도 교회에 들어가고 그 여자를 잡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그 여자랑 결혼했다는 겁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이야기 많죠.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교회를 안 다니게 됐습니다. 안 다니게 되었는데 20년이 지나고 이제 그의 딸이 대학생이 되었는데 어느 날 래프팅을 갔다가 급류에 말려서 돌에 머리를 붙였는데 결국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급성폐렴도 와가지고 결국 이제 의사가 일주일을 넘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자 그 아내인 그리스도인은 도무지 딸에게 그 말을 못 전해주겠다면서 남편에게 이제 그 역할이 왔습니다. 병원에 병실에 들어와 있는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줘야 되는데 차마 입에 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딸이 먼저 눈치를 채고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가 죽는다고 말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줄 몰라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자 그 딸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는다면은 보나마나 일주일이나 한 달밖에 못 산다고 말했을 건데 제가 정말 죽는다면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으냐? 그냥 그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엄마는 늘 인생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을 하였죠. 아버지, 이제 제가 얼마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진심으로 제게 말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이 옳습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말이 옳습니까? 늘 아버지가 20년 동안 딸에게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어가는 딸 앞에서 아버지가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딸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다면 자기는 이제 지옥에 갑니다. 아버지, 정말로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거짓말입니까? 그때 아버지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너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 꼭 그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딸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딸이 죽자마자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이 된 겁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늙은 성도가 되어서 이 위대한 설교자, 영국 웨일즈에서 온 위대한 설교자 아이버 포엘에게 자신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늙은 성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딸을 이렇게 일찍 데리고 가셨는가? 우리 딸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저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딸이 그렇게 일찍 죽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건강도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는 그 히스기야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신약성경 36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3면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좀 옆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63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여러분의 가족을 살인한 살인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기독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를 용서해 줬다고 해 보십시오. 물론 용서하기 힘들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의 가족을 죽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그냥 가정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맨 앞에 앉아있던 고등학생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도 목사님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섬찟해가지고 제가 말을 못했는데, 여러분 저를 죽이고 싶겠지만 용서해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정말로 진짜 진심으로 저를 보도 아무런 불만이 안 생기는, 원망이 안 생기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제가 죽였다는 그 사실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저를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어렵죠. 그러나 용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여러분의 가족을 죽였다는 그 사실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치 그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잊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사람을 용서해도 그 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이 모든 죄를 다 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주의 등 뒤에 던져졌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십자가를 믿는다면, 오늘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죄가 술집에도 있고 아니면은 창녀촌에도 있고 저 뭐 또 다른 뭐 노래방에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로마서는 죄가 딱 두 군데에만 존재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한 군데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죄가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죄가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또 한 군데 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죄가 바로 십자가 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의 등 뒤에 던져졌다는 그 고백처럼 십자가 위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복음을 믿고 이제 십자가 위에 여러분의 죄가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다 마감하고
이제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간증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늙은 노인이 간증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간증 집회가 끝나자 한쪽에 있는 분들이 박수를 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간증 내용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늙은 성도를 둘러싸고는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한 일만 이야기하는가? 너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거를 이야기해달라. 왜 하나님이 너에게 베푼 은혜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듣고 싶은 거는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못 이겨서 그 늙은 성도가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간증을 다 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일만 말하였는데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께 뭘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평생 동안 도망치는 것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도망다녔고 이 도망다니는 저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는 늘 죄를 짓고 도망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했고 늘 도망다니려고 했고 이 복음을 싫어하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전파하며 사십시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